시원케 하느니라. 아멘. 추수시의 눈의 차가움은 스노우, 눈의 차가움은 충성스러운 메신저가 그를 보낸 이들에게의 경우와 같다.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메신저는 마치 추수시의 눈의 차가움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메스터들, 그의 주인들의 영혼을 리프레시 해주기 때문이다. 활력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솔로몬 시대에는 전화도 없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하는 시기에 이러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시기였기 때문에 문자도 없었고, 그래서 주로 메신저를 보내가지고 주인의 뜻을 전하거나 왕의 뜻을 전했던 것이 분명한데, 그때 당시에는 메신저의 역할이 정말 지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메신저들이, 이 사자들이 가서 왕의 말 또는 주인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일 때도 많았을 것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왕이 아니면 주인이 누구를 보낼 때 정말 자기의 말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일을 보내려고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꼭 메신저는 아니겠지만 우리 아브라함이 자기의 충성스러운 종을 우리 이삭의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보냈던 것처럼 주인의 뜻을 전달하는 충성스러운 종은 정말 중요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나쁜 소식을 전해야만 되는, 너 그렇게 하다가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든지, 중국으로 우리 왕이 사신을 보내서 우리 왕은 당신 나라에 결코 굴복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을 가서 전달해라 이랬을 때 메신저들이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도 보면 사신이 죽기도 하고 또 볼기를 맞기도 하고 수염이나 머리가 다 잘리기도 하고 이런 수욕을 당할 때도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나쁜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맡았을 때 그것을 바로 전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약간 자기에게 왜곡시켜서 자기의 유불리를 따져서 자기 보낸 자의 말을 약간 왜곡시켜서 말하려는 경향을 지닐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쓰는 것입니다. 가뭄의 때에 눈의 차가움과 같은 역할을 한다. 우리 추수시에. 그런데 이 추수시는 이스라엘은 9월, 10월 이때 추수를 하는데 그때는 비도 안 오고 건기랍니다. 그래서 냉수가 아니라 물이 매우 중요한 때, 이제 추수를 하다가 물을 마셔야 되는데 더울 때 마시면 얼마나 또 시원하겠습니까? 추수를 막 하다가 힘들 때 물 마시는 것도 중요하는데, 만일 그때 눈으로 된, 눈이 이렇게 섞여 있는 팥빙수 같은 거겠죠. 우리로 치면 한참 더울 때 그런 어떤 시원한 것을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니 그러면 추수 때 어떻게 눈이 가능한가? 그런데 우리
주석들을 살펴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특별히 다마스커스, 시리아 지역에서는 눈이 내리면 겨울에 눈이 내린 것을 우리나라에도 있어서 석빙고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겨울에 석빙고가 그건지 제가 모르겠지만 겨울에 얼음을 잘라가지고 강에 있는 얼음을 잘라가지고 산에다가 구멍을 내가지고 거기다가 두었다가 나중에 왕이 여름에 이게 더워하면 그것을 꺼내다가 먹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처럼 그것에서도 산에다가 눈을 뭉쳐가지고 이게 골짜기 계곡마다 이렇게 넣어놨다가 여름에 꺼내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근데 이 원문에는 스노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음 냉수 같다. 그만큼 활력을 주는 존재가 된다. 그런데 추수 시에는 물도 귀한 때에 그런 얼음 냉수와 같다라고 하는 거니까 더욱 가치가 있는 그 어떤 역할이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충성스러운 메신저가 가뭄과 같이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을 또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드물다는 겁니다. 자기의 유분리를 따지지 아니하고 보낸 메시터의 그 전달 내용을 말한 내용을 바로 전한다는 것이 그것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혜자는 심지어 그것이 자신에게 유해를 가져오는 일이랄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말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만큼 충성스러운 자라가 되라. 자기의 역할에 충성스러운, 특별히 말에 있어서 자신의 안위를 묻기보다 보낸 자의 뜻을 바로 전달하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자가 될 것만큼 그만큼 진실한 자로 살아라. 그것이 지혜자의 삶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보낸 메시타 그 주인들의 영혼을 리프레시 해준다. 그러니까 그러한 존재 자체가 보내는 이의 기쁨이 된다는 뜻이겠지요. 그러니 얼마나 뛰어난 존재로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보낼 때 이 사람은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를 보내는 것처럼 디도가 가서 바울의 뜻을 전하고 또 다른 차원은 무엇입니까? 와서 바로 또 전달하는 겁니다. 제가 가서 뜻을 전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서들이 말할 수 있는 참 소중한 사람이다. 실상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언론과 방송이 어느 시기나 자신의 유불리를 따라서 현재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방송의 내용도 하고 언론의 내용도 합니다. 그것은 앞 정권도 그렇고 또 그 앞 정권도 그렇고 지금 정권도 그렇고 그러합니다. 참 지혜롭지 못하게 사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유불리를 따지는 이런 원리만 제대로 전달해도 그래도 미국에는 이 정부에 관계없이 미국 사람들이 공정하게
현재의 사태를 전달한다라고 믿을 수 있는 방송이 두 곳이나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그 방송을 통해서, 그런 언론을 통해서 이제 바른 정보를 받아들여서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런데 방송은 그런 방송들이요, 또 우리 개개인들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무엇을 말할 때 어디에 치우쳐서 무엇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심지어는 왕의 뜻을, 주인의 뜻을 전달함에 있어서조차도 남의 어떤 상황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때에도 정말 충성스러운 자, 그만큼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나갈 때 그것이 일생 동안 영예를 얻게 되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길이라 우리가 함께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